자, 오늘 우리는 아가서 본문을 읽었는데요. 아가서는 어떤 성경인가요? 베이비? 아니죠. 이 아가는요, 아가의 아자는 우아하다 할 때 그 아자입니다. 그냥 우아할 아자고요. 그래서 아가 하면 우아한 노래 혹은 아름다운 노래, 그런 뜻이겠죠. 그 히브리 원 성경의 제목은요, 노래 중에 노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래 중에 노래다. 그리고 그 제목을 받아서요, NIV 영어 성경 같은 경우에는 Song of Songs 이렇게 책 제목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이 아가서는요,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그 사랑 이야기, 그 사랑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 그런 연가이죠. 이 술람미 여인인데요, 술람미는 수넴 지역이라고 보통 그렇게 알려져 있고요. 이 수넴 지역에는 이 솔로몬 왕의 포도원이 있었다고 해요. 솔로몬 왕이 포도원을 이렇게 방문했는데 이 포도원에 관리를 하고 있는, 포도원지기로 애쓰고 있는 한 여인을 발견하고 사랑에 빠지고 그렇게 그 사랑을 나누는 그런 이야기라고 합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은 잘 아시는 대로 주변 민족과 나라들과 이렇게 정략 결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애정 없는 관계에 지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포도원지기 이 여인을 만나면서 깊이 사랑에 빠지게 된 거죠. 참 사랑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하지만 아가서가 한 남자와 여자의 그런 인간적인 사랑, 그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그랬다면 굳이 성경에 들 이유는 없었겠지요. 이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이 보여주는 것은 무엇인가요? 아버지 하나님이 자기 자녀들을 향한 사랑,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것이 이 남녀의 사랑 안에 비춰지고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은혜 받고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가, 그것을 묵상하는 성경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포도원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포도원은 단순히 술람미 여인의 일터가 아니죠. 여기서 말하고 있는 포도원은요, 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잘 가꾸어진 사랑, 그 사랑을 은유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럼 그 사랑이 지금 어떻게 되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포도원을 허는, 즉 사랑을 허무는, 이 사랑을 허무는 작은 여우를 잡아서 포도원을 잘 가꾸고 또 포도원을 잘 지키고 그러기를 소망하는 말씀인 것이죠. 바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가정의 닭을 맞이하여서요, 오늘 말씀에서 이 솔로몬의 사랑의 포도원이 잘 가꾸어지기를 소원했던 것처럼요, 우리 모두의 가정이, 여러분, 우리의 가정도 참 사랑의 포도원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의 모든 가정들마다, 이 가정 포도원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가꾸어지고 관리되어서 더욱더 풍성한 사랑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이 가정이라는 포도원이 더욱더 사랑이 풍성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이 아침에 두 가지만 짧게 살펴보고 싶습니다. 먼저는요, 우리에게는요, 포도원을 지키는 수고가 필요해요. 이 가정이라는 포도원을 지키려고는 수고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포도원을 공격하는 이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포도원을 허무는 여우가 있는 것처럼요, 오늘날 포도원된 우리의 가정을 허물고 위협하는, 공격하는 세력, 그리고 그 실질적인 공격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의 가정을 공격해요. 창세기 그 에덴 동산의 최초의 가정을 마귀가 공격했는데 그 이후로 계속해서 가정을 공격하는 일을 멈추지 않아요. 왜 마귀는 가정을 공격 대상으로 삼았을까요? 그 이유는요, 이 가정이야말로 우리 인생 행복의 요람과 같은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행복해야
다른 일도 잘 풀리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가와만사성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오랜 경험에 터득된 그런 문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래서 가만 보면은요, 우리 인생이 힘들고 불행할 때에는 그 불행이 가정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이 가정이 화목하지 못하면 이 가족 구성원들이 불행감을 느끼게 되고요. 여러분 부부가 자꾸 싸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분위기 속에서 자란 아이들은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정서적으로 불안하기 쉽고요, 또 성격적으로 원만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리고 뭔가 그 사람의 인생의 불안의 또 원인들을 막 찾아 들어가다 보면 그 밑바닥에 가정 문제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뭐 꼭 그런 건 아니니까. 그런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처럼 가정이 공격을 받고 포도원의 안녕을 위협하는 외부의 요소가 있기 때문에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가요? 이 가정을 지키려는 수고, 이 가정의 사랑과 평안을 지키려는 그런 노력이 우리에게 꼭 필요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이 세상에서는 무엇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얻어진 그것을 잘 지키고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경우가 많아요. 운동선수들 보면 그렇다잖아요. 챔피언이 되는 것이 힘들지만 더 힘든 게 뭐예요? 그 챔피언의 자리를 지키는 것. 신기록을 내는 것도 힘들지만 그 기록을 계속 유지하는 것, 그게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도 우리가 잘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내가 잘 관리해서 옳은 일에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활용하는 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을 내가 잘 관리하지 못해서 오히려 내 영혼의 신앙에 큰 해가 되는 경우도 없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셨더니만 그 물질로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 좋아하고 그러죠. 그렇게 나태해질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가정도 그렇습니다. 가정을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정을 잘 지키고 관리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 아마 우리 모두가 다 공감하는 사실일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은 이 결혼하는 거, 그렇죠, 가정을 이루는 것 자체가 지금 힘든 지경인데요, 이게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어요.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요, 작년 2018년 우리나라의 인구 1,000명당 혼인 건수, 이게 5.0건이래요. 전체 평균이 그렇대요. 인구 1,000명당 결혼한 건수가 5건. 이게 7년 연속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요, 1970년 이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이후 최저라고 하네요. 물론 그 사이 인구가 이제 많이 줄기도 했습니다만 1980년 같은 경우에는 10.6명이었대요. 그때는 인구 1,000명당 결혼이 10건이 나타난 거예요. 근데 지금은 5건, 반토막 난 것이고요. 참고로 전북 지역은 3.9, 인구가 또 많이 없으니까 전국 최저더라고요. 전국 최저. 결혼을 주저하게 되는 원인이 뭔가? 역시 뭐예요? 경제 문제라는 거예요. 특히나 내 집 마련, 내 집 마련. 서울의 경우요, 서울에서 내 집을 마련하려면 월급을 받아서 한 푼도 안 쓰고 9년을 모아야 된대요. 한 푼도 안 쓰고 9년, 뭐 얼마를 받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9년을 모아야 되고요. 강남 3구 중에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월급을 한 푼도 안 쓰고 20.8년을 모아야 내 집을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련 못한다는 얘기죠. 평범하게 월급을 이렇게 받아서는요. 여러분 이렇게 가정을 이루는 것도 어려운데 또 뭐가 어려워요? 이 가정의 안녕을 잘 지키는 일이 쉽지 않은 것.
작년에 우리 인구 1,000명당 이혼 건수는요, 아까 혼인 건수가 5.0이라고 그랬잖아요. 이혼 건수는 2.1이라고 해요. 그런데 전체 이혼 인구 가운데에 20년 이상 결혼하고 20년 이상 살고 이혼하는 이른바 이 황혼 이혼이 33.4%예요. 그러니까 10쌍 중 3쌍 이상이 20년 이상 살았는데 이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하고 4년 이하에 이혼하는 비율이 21.4%인데 황혼 이혼이 훨씬 높다는 거죠. 20년 이상 살고도 이혼하는 경우가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혼한 수치, 이혼으로 나타난 수치만 그렇지 이혼 근처까지 가고, 그죠? 이혼을 고려할 만큼 그런 심각한 상황들은 또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여러분, 그만큼 이 가정의 행복과 가정의 사랑을 지켜나가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신가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가정이라는 포도원을 잘 지키고 이 울타리를 든든히 해서요, 여러분, 그래서 참 우리 간에 이 가정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노력들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저보다 인생 선배가 여기 얼마나 많으신데요. 결혼 생활은 어떻습니까? 부부 관계도 서로 노력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뭐 형제가는 말할 것도 없고, 멀리 떨어져 있으면 형제도 서먹서먹해요. 오랜만에 만나면.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고요. 뭔가 이 가정의 행복과 이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이 포도원을 가꾸기 위해서는요, 나름대로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외면할 수 없고요, 이 수고를 기꺼이 감당하려는 그런 마음의 준비와 실천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1998년에 있었던 일인데요, 당시 70세였던 할머니가 당시 90세였던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시영이라는 이 할머니이신데요, 이분은 이미 95년, 그러니까 3년 전에, 98년 3년 전에 이혼 소송을 제기했는데 패소했어요.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분의 남편은 한국 전쟁 때 돌아가셨고요, 그래서 이 재혼을 하게 되었고 현재 남편과 40년을 살았는데요, 그 40년의 삶을 이 할머니는 한마디로 창살 없는 감옥이었다, 그렇게 표현해요. 그런데 재판을 제기했는데 어떻게 됐나요? 1심에서 판사가 기각했어요. 해로하시라. 간단하게, 할머니 남은 여생 해로하세요. 땅땅땅. 끝난 거예요. 당시 할아버지는요, 할머니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했다고 해요. 70세나 된 사람이 이혼 소송을 청구하는 것이 이 늙은이 노망이지. 난 이혼 따위는 바라지도 않고 화해할 준비가 되어 있으니 언제나 오시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할머니는 항소했어요. 할머니가 제기한 항소 이유서에는 이런 대목이 나와요. 40년을 같이 살면서 단 한 번도 자유로운 적이 없었습니다. 초인종 소리에 나야 하면 그때부터 가슴이 분탕질하고 뭐 잘못한 거 없나 눈치를 살피게 돼요. 그 영감 앞에 저는 종이고 하인이었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항소 이유서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 재판을 치르느라 뭐 돈이 많이 들 거 아니에요. 할머니가 이제 가진 게 없으니까 무료로 도왔던 분들이 계셔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현 서울시장 박원순, 그분이 무료로 도왔고, 2년 뒤인 2000년 9월에 마침내 대법원에서 재산 분할 3분의 1, 위자료 5천만 원 지급 판결이 나와서 승소했다고 합니다. 황혼 이혼의 첫 번째 승소, 그렇게 기록이 되었다고 해요. 여러분, 이 사건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저는 뭐 이 결정 자체를 퍽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당시 70세셨으니까 지금 생존하시는지는 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그 할아버지는 당시 90세셨으니까 이미 돌아가셨지 않겠는가 싶은데, 그분들의 그 결정이 훌륭한 결정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건 뭐예요? 적어도 그 할아버지가 포도원된 가정을 지키려는 적절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분 나름대로 할 말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아마도 열심히 경제활동을 했던 것 같아요. 이분이 좀 제법 재산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자식을 기르고 수고하는데 어찌 노력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또 이 할아버지가요, 자신의 재산을 서울 모 사립대, 유명한 사립대에 기부해요. 여러분, 내 재산 학교에 기부하는 게 어디 쉽습니까? 나름대로 의식이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경제생활도 했고, 그런 좀 대학을 걱정하고 공부하는 학생들을 걱정한 그런 나름의 의식도 있었지만, 안타까운 게 뭐예요? 가정을 지키려고 하는, 가정의 행복과 평안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수고를 충분히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항변을 하면 안 돼요. 내가 밖에 나가서 지금 경제활동 열심히 하는데 그거면 됐지. 내가 이렇게 집안에서 열심히 꼼꼼하게 살림 잘하는데 나는 내 할 부분 다 했지. 여러분, 우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밖에서든 안에서든 내가 할 일을 잘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여러분, 그것만으로 가정의 행복이 지켜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것 같으면 뭐가 문제겠습니까? 여러분, 남편이 돈 잘 벌어와도 가정이 불행할 수 있고요. 아내가 집안 청소 빨래 아무리 잘해도요, 늘 전쟁터 같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경우를 어렵지 않게 보잖아요. 여러분, 가정을 지키려는 그 수고라는 것은 어떤 걸까요? 저는 그것을 사랑의 수고라고 보고 싶어요. 사랑의 수고. 다만 내가 밖에서 안에서 할 부분을 다 할 뿐만 아니라 내 가족을, 아내를 또는 남편을, 내 사랑하는 자녀를 혹은 부모를 극진히 존중하고 사랑하고 그 사랑에 필요한 수고를 게을리하지 아니하고,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끊임없이 기억하고 있다. 뭐를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믿음, 소망, 사랑 다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에 뭐가 따른다는 거예요? 믿음에는 역사가 따르고, 소망에는 인내가 따르고, 사랑에는 뭐가 따라요? 수고가 따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 가정에 좀 적용해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내가 사랑하지 않아서가 문제가 아니에요.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마음이 식어버릴 수는 있겠지만, 사랑을 하지 않아서가 문제가 아니라 사랑을 해도 그 사랑에 대해 합당한 수고를 외면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수고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정말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주고 존중해주고 또 몸으로 섬겨주고. 여러분, 그러니 뭘 해야 돼요? 우리 남자분들 뭐 해야 돼요? 뭘 깨트리자? 우리 남성교 성도님들은 늘 찬성만 하고 기도만 하시는 분들이라 저 위에 한 분만 말씀하시는, 뭘 깨트리자? 접시를 깨트리자. 그건 노래입니까? 잘 모르는데요. 여러분, 뭔가 내가 사랑의 수고를 다해서 내 아내든 남편든 이렇게 사랑하고 섬겨주는 이 희생적인 수고, 여러분, 그런 수고가 있어야 우리의 사랑들이, 우리 가정의 포도원이 안전하게 지켜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거룩한 노력들이 필요해요. 노력들이 꼭 필요해요.
내가 희생해야 돼요. 회사에 나가서는 그렇게 희생 잘하고 교회에서는 그렇게 희생 잘하는데 정작 가정에서는 희생하지 않는 경우, 설교하는 목사 당신은 그렇게 잘하시오 라고 물으신다면, 아이고 저도 쥐구멍을 찾아야 되는 그런 입장이죠. 여러분, 가정의 사랑은 저절로, 가정 행복은 저절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 남성교회 모든 권속들께서요, 우리 사랑하는 가정 포도원을 지키는 수고를 기꺼이 감내하시고, 이 사랑의 수고, 이 사랑의 수고를 통하여서 아름다운 포도원으로 잘 가꿔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가정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두 번째 일을 묵상해 보면은요, 오늘 말씀처럼 작은 여우를 잡아야 돼요. 뭘 잡아요? 작은 여우. 오늘 말씀에는요, 이 포도원을 허무는 적을 작은 여우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 성경 시대에는 여우가 많았다고 그래요. 사사기를 보면 삼손이 여우 300마리를 잡아가지고 그 꼬리를 묶어가지고요, 꼬리 이렇게 탁 묶어가지고 그 꼬리에다 불을 질러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의 밭을 태우는 그런 장면이 나와. 여우 300마리를 어떻게 잡았을까? 아무리 삼손이라지만 그런 궁금증도 일어나는데요. 여우가 많았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 팔레스타인은 여우가 많은데요, 이 북부에는 갈색의 시리아 여우가 있고, 이 남쪽에는 아람 여우, 이렇게 여우가 많이 있는가 봐요. 여러분, 여우는 뭘 먹고 살죠? 여우는 다 먹어요. 여우는 잡식성입니다. 곤충도 잡아먹고, 또 쥐 같은 이런 작은 짐승도 잡아먹고, 과일을 그렇게 잘 먹는다네요, 여우가. 그래서 이 포도를 좋아하니까 이 이스라엘은 지중해성 기후니까 포도 농사가 잘 되잖아요. 민수기 보면 그 정탐꾼들이 포도송이를 딱 끌고 가잖아요. 메고 가잖아요. 그렇게 포도 농사가 잘 되니까 이 여우들이 포도밭에 출몰해서는 그 포도를 따먹고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우 그러면 저는 쥐 잡아먹고 이런 것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여우와 신포도, 그 얘기 아시죠? 여우와 신포도. 그러니까 여우가 가다가 이제 포도를 보고 맛있어가지고 따먹으려고 점프를 팔짝팔짝 하는데 키가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에이, 저 포도는 신게 틀림없어. 그러면서 자기 합리화하고 이렇게 돌아간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그 이야기에서 보듯 여우는 포도를 잘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포도원을 정말 허무는 여우가 많았고, 또 포도원을 관리하는 사람들은 이 여우를 또 내쫓고 여우로부터 포도원을 지키기 위해서 안간힘을 썼던 것이죠. 여러분, 포도원을 허무는 여우가 어떤 여우라는 거예요? 작은 여우.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의 지혜가 아닐까요? 포도원을 허무는 것은요, 큰 맹수가 아니고 큰 코끼리가 아니고 작은 여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이라는 포도원도 그렇고, 어쩌면 교회라는 포도원도 그렇고, 우리 각자의 인생이라는 포도원도 그렇고, 이것들을 망가뜨리고 허물어뜨리고 자꾸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어쩌면 작은 일일 수 있어요. 큰 일이 아니라 작은 일이에요. 여러분, 건강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건강도 갑자기 어떤 큰 사고를 이렇게 겪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오히려 더 많은 경우에는 작은 식습관의 잘못 때문에, 이 습관의 잘못 때문에 결국 이 질병이 악화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빨리 먹는다든가, 너무 과식한다든가, 제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작은 습관들이 큰 질병으로 다가오는데 운동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몇 달 전에도 그런 좀 재밌는 추억이 있었잖아요. 우리 식당 봉사 열심히 해주시는 분들이, 식당 봉사하려면 다 아시겠습니다만 토요일 날 나와가지고 장 봐야죠. 또 다듬을 거 다 다듬고 또 준비해야 되죠. 또 쌀, 또 우리 한두 명 먹습니까? 쌀 다 씻어서 앉혀놓고. 그런데 깜빡 뭘 눌렀어요?
아이, 버튼을 못 눌렀네, 깜빡하고. 아이,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또 우리 즐거운 추억 가운데 하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큰 것은 잘하는데 미처 작은 것에 우리가 소홀하고 작은 것을 놓치는 바람에 오히려 일을 그르치고, 여러분, 우리 가정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직장에 나가서 정말 큰 일을 잘 해내고, 그렇지만 가정에 돌아와서 작은 것 때문에 그만 이 부부간에 또 부모 자식 간에 큰 문제가 생기는 경우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가정의 포도는 혼란케 하고 망가뜨리는 작은 여우, 여러분 무엇일까요? 한 가지만 적용하고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가정의 포도원을 무너뜨리는 작은 여우, 뭐니 해도 언어라는 여우예요. 우리의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언어의 영성, 언어의 영성. 제가 참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언어의 영성이 발휘될 1차적인 현장이 어딘가요? 가정이에요. 가정이 우리 언어의 영성을 발휘해야 될 가장 첫 번째 현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되게 실수하는 게 뭔가요? 그렇게 밖에서는 신사적으로 말하고 온유하고 천사처럼 말하지만 가정에 돌아와서는 내 가족들에게는 함부로 말하는 경우가 없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가족들이 저에게 요구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아빠,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해주세요.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해주세요. 그게 요구사항이에요. 우리는 가족이 편하다 보니까 그 편함이 넘어서서 무리해지는 경우가 없지 않은 것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가족끼리 내가 뭐 저 사람의 가슴에 뭘 받겠다 이러면서 말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서 가슴에 꽂히기도 하잖아요.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자녀들도 우리의 부지한 말 때문에 상처를 받더라는 거예요. Save the Children이라는 그 NGO 단체가 있습니다. Save the Children, 그러니까 아이들을 구하자, 그런 단체인데요. 1919년 1차 세계대전 때 영국에서 시작됐다고 합니다. 전쟁 때문에 고통하는 아이들, 국적에 또 종교에 인종에 상관없이 이 아이들은 우리가 다 돌보자, 이 아이들을 구하자, 그런 취지로 설립됐는데요. 우리 한국에도 이 단체가 있습니다. 1919년이니까 올해로 설립 100년이 된 거잖아요. 이 설립 100주년을 맞이하여서 그리다 100가지 말상처, 이런 제목으로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코엑스에서 전시회를 가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이 부모에게 상처받았던 말을 그림으로 그린 거예요. 그림으로 그려서 그림으로 표현한 거예요. 이게 100가지 그림이에요. 몇 가지 그림을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그림은 이런 그림이에요. 어른 말에 끼어들지 마라. 그 상처받은 그림이에요. 잘 보이시나 모르겠어요. 어른 말에 끼어들지 마라. 상처가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또는요, 넌 커서 뭐가 되려고 되냐? 넌 커서 뭐가 되려고 그러냐? 꿈이 그것밖에 안 돼. 꿈이 그것밖에 안 돼. 또 이런 말 하기도 하죠. 좀 똑바로 살아봐. 아니, 좀 똑바로 말해봐. 말 좀 똑바로 해봐. 우리 애가 철이 없어요. 우리 애가 철이 없어요. 제발 여러 번 말하게 하지 마. 성적이 왜 이래? 바보야? 그것도 몰라? 마지막 말은 아마 우리 어르신들도 다 해봤을 거예요. 넌 다리 밑에서 좋았어. 여러분, 우린 웃잖아요. 우린 웃는데 어떤 아이들은 이게 팍 상처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넌 다리에서 좋았어. 우리가 무심코 아이들에게 한 이 말 한마디가 그 연약한 아이들에게 상처로 남을 수 있다는 것. 여러분, 부부간에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부부간에 말 상처 많이 주고 받잖아요.
어떤 TV를 보니까 동치미 뭐 그런 프로가 있더라고요.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잘 모르는데요. 거기 뭐 이렇게 사람들 쭉 나와서 이렇게 토크하는 그런 프로그램인가 봐요. 근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남편에게 상처받은 말 베스트 3. 남편에게 상처받은 말 베스트 3. 세 번째는요, 집에서 당신이 하는 게 뭐 있어? 이거 그런 거예요. 집에서 당신이 하는 게 뭐 있어? 들어보셨죠? 들어보셨어요? 두 번째는 이런 거래요. 그래서 결론이 뭐야? 여성분들은 막 이제 이야기하잖아요. 결론을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내 상황을 얘기하고 싶은 거잖아요. 내 마음이 이렇다고 얘기하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남자가 쭉 듣고 그 결론이 뭔데? 하고자 하는 말이 뭔데? 상처된다는 거예요. 베스트 1은요, 당신이 뭘 알아? 당신이 뭘 알아? 여러분, 아내만 상처받는 게 아니에요. 남편들도 상처받아요. 아내에게 상처받는 말 베스트 3도 있대요. 세 번째는요, 이런 거래요. 당신네 집안 사람들은 왜 그래? 당신네 집안 사람들은 왜 그래? 두 번째는 이런 거래요. 저 이거 종종 듣는다 그러면 안 되지. 나니까 당신이랑 살아주는 줄 알아. 나니까 당신하고 살아주는 줄 알아. 첫 번째는 이거래요.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여러분, 이것이 이런 말들이 그냥 뭐 평상시에 이렇게 뭐 하하호호 할 때 주고받으면 농담으로 넘길 수도 있고 막 그런데요, 이런 말이 우리 가슴에 팍 꽂힐 수가 있어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뿐만 아닙니다. 부모에게도 상처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부모님도 자녀들의 말 때문에 상처받아요. 부모에게 하면 평생 후회되는 말 7가지가 있대요. 오늘 설교는 어디서 이런 걸 다 주워가지고 가정의 달인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7번째는 이런 거래요. 엄마 아빠가 뭘 알아? 엄마 아빠가 뭘 알아? 이게 다 엄마 아빠 때문이야. 이게 다 엄마 아빠 때문이야. 엄마 아빠가 무슨 상관이야? 내 인생인데. 다른 집 부모들은 안 그래. 다른 집 부모들은 안 그래. 엄마 아빠가 해준 게 뭐가 있는데 난 엄마 아빠처럼 살지 않을 거야. 1위는 그거래요.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날 왜 낳았어? 이럴 걸 왜 나를 낳았어? 뭐 그런 얘기잖아요. 여러분, 이처럼 자녀에게 상처되는 말, 부부간에 상처되는 말, 혹은 부모님께 상처되는 말,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쭉 나열해 드렸는데 이 중에 한두 가지라도 걸리지 않는 분 아무도 없을 거예요. 내가 했거나 들었거나 우리는 분명히 여기에 다 걸려 있어요. 물론 가족 간의 상처라는 것은 잊혀지고 또 딱지가 생기고, 그렇죠? 딱지가 생기고 또 새살이 돋고 이렇게 그 가족 자체 내에서 치유되는 그런 효과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러나 어떤 때에는 큰 상처가 되어서 우리 가슴에 오래도록 남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잠언이나 성경의 교훈처럼 우리 말만 잘해도, 우리 언어 형상만 잘 붙잡고 말만 우리가 잘 다스려도 우리 인생의 상당한 불행들을 제어하고, 우리가 말만 잘해도 이런 불필요한 에너지를 낭비하는 일이 없지 않겠는가? 여러분,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요? 우리가 터무니없이 약하다는 거예요. 터무니없이 약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가정에서 이 가족들에게 뭐 이런 말을 하는 거, 여러분 뭐 그런 분이 이런 말이 있을 수 있어요.
아이고 목사님, 집에서라도 좀 말 좀 편하게 해야 되죠. 집에서라도 좀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유로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은 굉장히 이기적인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터무니없이 연약해요. 이 사실을 모르는 것이 아는데 알고는 있지만 행할 능력이 턱없이 부족한 우리이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우심이 절실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하나님께 정말 부르짖어야 되고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저녁에 제가 이 설교를 열심히 준비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뭐 설교를 어떻게 들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냥 막 나름 애를 씁니다. 어젯밤에 또 한참 언어 형성해야지, 가정마다 이렇게 뭐 해야지 하면서 이렇게 나름 집중해서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띠리링 하면서 우리 사모가 전화를 한 거예요. 뭘 좀 물어볼 게 있다는 거예요. 뭐 별것도 아닌데 뭐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제 말에 짜증이 섞여 있더라고요. 언어의 형성하자고 그래가지고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그죠? 이거 집중력 잠깐 방해했다고 제가 짜증을 부리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할 수 없는 죄인인 거예요. 설교를 대신해 미안하다는 말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성령께서 도우시셔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야 우리가 일들을 감당할 수 있으니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우리 가정이라는 이 아름다운 포도원의 행복이 잘 유지되고 가꾸어지고 보호되어야 되는데, 포도를 허무는 이 작은 입술의 언어를 우리가 잘 제어하여서 우리 행복을 더욱더 증진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15절 말씀 하반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반절의 말씀 보니까 뭐라 그래요?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모든 사랑하는 주의 가정들 가운데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꽃이 피고 여러분, 정말 우리 가정에 꽃 피기를 정말 소망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정말 가슴을 치면서 이 가정의 행복과 이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 눈물의 기도를 달아주셔서 그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꼭 응답해 주셔서 우리 가정에도 이처럼 은혜의 꽃이 활짝 피고 사랑의 꽃이 활짝 피고 사랑의 열매가 뭉성하고, 여러분, 이처럼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활짝 피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포도원에 주의 은혜의 꽃이, 사랑의 꽃이, 행복의 꽃이 활짝 펴서 우리 가정의 포도원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름답게 드러내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복 있는 가정, 복 있는 포도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